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번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제사라고 해도 수천 년 전에 다른 나라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아무리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올 때 구약에서는 레위기를 읽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42대 족보가 있는 마태복음을 읽는다는 말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그 이유는 레위기 제사장들만 읽어야 하는 책인 줄로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교육하는 참고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레위기를 가르친다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레위기가 쉽다는 이야기일까요? 어렵다는 이야기일까요? 쉽다는 이야기예요. 레위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순절 둘째 기간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레위기를 새롭게 여러분과 함께 읽어 가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레위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더욱더 은혜로운 레위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중심에는 레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말씀을 하는데 레위기가 몇 번째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토라의 가장 가운데 레위기가 있다. 하나님의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중심에 레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레위기 율법을 속죄의 눈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했고, 그걸 어길 시에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같이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주의자들은 율법을 어기면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적 의로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이 율법의 근거에서 사람들을 마구마구 잡아 다녔고, 또 감옥에도 집어넣고 핍박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을 속죄의 정죄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신 율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바라보신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 사랑. 유대인들은 정죄, 속죄의 눈으로 율법을 해석했다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해석한 거예요? 사랑으로 해석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만드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경을 인용하신 건데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이처럼 레위기는 율법의 핵심이고 예수님 말씀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사랑으로 해석하셨고 저도 그러한 예수님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나 율법의 참된 목적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들과 사랑하는 이웃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율법의 핵심인 레위기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요, 레위기는 관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면 레위기는 관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레위기가 좀 딱딱하죠. 또 잘 모르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딱딱한 과일의 그 껍질 안에는 맛있는 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레위기라고 생각을 한대요. 왜냐하면 딱딱하고 건조하지만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아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주간을 통해서 레위기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 관계에 관련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레위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어서 왔는데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요, 세 번째 주제이기도 한데 예배는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예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물을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은 성막을 생각합니다. 예배가 어디서 드려져요? 성막에서 드려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성막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여기 집에서 시작된다는 얘기가 어디가 나오냐? 그런데요, 어디에 나오냐면 2절에 가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축을 한자로 풀어보니까 집 가자에
쌓을 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게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가축을 고르면 어디서 골라야 돼요? 집에서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설명하실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게 가축을 골라라였는데, 그 가축은 어디서 골라요? 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예배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냐면, 한참 놀다가도 대성전 저 바깥에 문, 또 여기 복도에 있는 철문 앞에까지 막 장난치고 오다가 성전에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조용히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했냐면 성전 안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의 시작은 집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의 시작이 성전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무엇이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배가 성전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소리치고 떠들고 싸우는 분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는 안 계시죠? 왜 예배가 시작되면 소리치지 않고 부부가 싸움하지 않을까요? 혹시 예배 중에 부부 싸움 하시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까지 예배 시간에 부부 싸움 하는 분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창피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성전 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신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안 싸우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교회 올 때 싸워요, 안 싸워요? 말없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한 번씩은 싸우셨나요? 이상하게 성전 안에서는 안 싸우는데 집에서 교회로 오는 그 동안에 잘 싸워요. 어떻게 제가 알까요? 저도 싸워봤거든요. 이상하게 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아내가 빨리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치고 교회 주차를 하고 성전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와요? 안 싸운 것처럼 하고 들어오잖아요. 이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그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성전 안에서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바깥에서, 집에서부터 오는 건 예배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요? 집에서부터라고. 그러면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오는 과정도 예배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 예배의 과정도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서부터 달라진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날은 집에서부터 말을 조심해요. 왜요? 저도 기분 안 나쁘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도 기분 나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조심한다고. 그 다음에 운전할 때도 다른 차가 막 껴들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저도 막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해 주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가졌었는데, 이 레위기 말씀을 알고부터는 집에서부터
교회에 오면서 예배 드릴 때까지 조심조심 예배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예배 방해는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집에서부터 마귀가 방해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면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조심해야 된다고요? 집에서부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예배가 성전 안에서만 드려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집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에서 멀어져서도 신앙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음 좋은 사람이 교회에서만 믿음이 좋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예배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시작이 집이었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끝은 어딜까요? 이 소리만 들리네요. 예배의 시작이 가정이었으면 예배의 끝도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 성전에서 주기도문하고 축도 끝나고 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르르르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가 끝나서 성전을 나간다고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갈 때에도 어떻게 나가야 돼요? 행복하게 나가야 되고 기분 좋게 나가야 되고, 버스 타러 갈 때도 내가 받은 은혜 쏟아야 돼요? 안 쏟아야 돼요? 안 쏟아야 돼요. 여기서 받은 은혜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집에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말썽쟁이였어요. 사고를 하루도 안 치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와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갈 때 어머니가 은혜를 많이 받는 날이 있어요.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날이 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저한테 그럽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왜 가까이 오지 말래요? 제가 사고를 치니까 받은 은혜를 어디까지 갖고 가야 된다고요? 집에까지 갖고 가야 되는데 이 아들이 자꾸만 사고를 치니까 엄마가 화를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들 뭐라 그래요? 은혜를 쏟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저희 어머니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저한테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왔든지 상관없더라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내일 또 예배가 있고 그 다음 또 예배가 있고 어떤 예배가 있더라도 이제부터는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따라서 교회 성전 문 앞에서만 옷을 똑바로 입고 마음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나님께 오늘은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할까,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를 집에서부터 준비하면서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가족들과도 좋게 집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은혜를 갖고 가야 돼요? 집까지 은혜를 갖고 가야 하니까 나갈 때도 어떻게 나가요? 은혜롭게 나가야 되고, 집에 갈 때도 자동차, 버스, 전철 어디를 가더라도 은혜롭게 집에까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오늘 레위기 1장 2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배는 이 성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배는 성전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전 가까이에서 몸을, 마음의 자세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에서,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 또한 예배의 첫 과정이고 마지막 과정임을 깨달아 아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요.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사순절에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셔서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치유의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니 믿음으로 손 얹어 기도하고 있사오니 치유됨의 역사를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막힌 곳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곳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능을 잃은 모든 기능들이 되찾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증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의 문제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막의 문제도 해결될 치여다. 취업의 문제도 해결될 치여다. 결혼의 문제도 해결될 치여다. 잉태의 문제도 해결될 치여다. 학업의 문제도 해결되어 질 치여다. 이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올린 귀한 믿음의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정성으로 올려드린 그 예물 위에 하늘의 은혜를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가정까지 무사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따뜻함이 가정 속에, 우리의 가족 속에, 우리의 이웃 속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전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버지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